잠언 23장 19절부터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레위기 10장 11장입니다. 10장 10절을 보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단에 다른 불을 담아서 드렸다가, 그러니까 정한 깨끗한 거룩한 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아무 불이나 그냥 속된 것, 또 부정한 것을 드리다가 죽습니다. 엄청난 끔찍한 사건이죠. 진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배를 잘못 드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정말 큰 코를 다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거룩하고 속된 것을 잘 분별해라. 부정하고 정한 것을 잘 분별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제물, 그런 예배가 되게 해라.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선포해 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거룩함과 속됨을 구별하여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다. 거룩함과 속됨, 또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 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계속 봅니다. 19절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 인생의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똑바로 가야 돼요. 똑바로 가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인생길을 가야 됩니다. 그게 바른 길이에요. 똑바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갈 수 있다고요? 너는 듣고 그랬어요. 듣고, 샤마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해서 귀 기울여 듣고 순종에까지 이르는. 말씀을 왜 듣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자꾸 머리만 커집니다. 지식만 쌓여갑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 하려고 듣는다고요? 순종하려고 듣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으시죠? 읽을 때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그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고, 성경을 읽고 깨달아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오늘도 말씀을 배워야지라는 자세보다는 배워서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지. 그게 샤마, 듣는 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듣고, 오늘도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듣고, 그래서 지혜를 얻어 그랬어요. 이 지혜를 얻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래서 순종에까지 이르는 것이 듣고 지혜를 얻어에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향해서 내 마음이 늘 그렇게 바로 가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그렇게 두지 않으려고 그러죠. 사단은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욕심을 따르게 하고, 세상을 따르게 하고, 내 감정을 따르게 하고, 혈기를 부리게 하고, 내 마음을 자꾸 흔들어서 엉뚱한 데로 가게 만들어요. 내 마음이 악한 사단이 흔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순종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바른 길로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 자세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형통이 있고요, 그곳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입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술을 즐긴다, 이 방탕한 것을 말합니다. 고기를 탐하는 것,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탐욕에 붙들리는 겁니다. 방탕함과 절제하지 못하고 탐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우리에게 먼저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죠. 너도 방탕하지 말고 늘 절제할 줄 알고, 그러면서 방탕에 빠져 있는 사람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휩싸여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가난하여질 것이요 그랬어요. 이 가난해진다는 것이 물질뿐이겠습니까? 영적으로도 피폐해지는 겁니다. 일하지 않고 맨날 술에 빠져 있고, 그냥 그러면서도 온갖 그 탐욕에는 빠져 있고, 그러니 뭐와 비교되겠습니까?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 게으른 자와 다를 바가 없죠. 그러니까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가난해지는 겁니다. 이 가난해지는 것이 육신만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피폐해지면요, 이게 겉모습은 멀쩡하게 차려입고 다녀도 옷 속에는 온갖 탐욕을 품고 있을 수도 있고요, 속에는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져 가지고, 그래서 어디다 마음 둘 곳이 없고 어디다 정 붙일 곳이 없고, 그래서 방황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실패하는, 육신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가난해지고 피폐해지는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방탕에 빠지지 말고 절제할 줄 알고,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정체성 선포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까 레위기 10장 10절에서 정한 것, 부정한 것, 거룩한 것, 속된 것 구별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위에 9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왜 다른 불을 드렸을까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술 취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될지 분별이 안 됐던 겁니다. 아직껏 아무거나 하면 어때 그런 거였던 거예요. 술에 취하면 쓸데없는 막 객기가 생기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해봐가지고 저도 조금은 알아요.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 하기 전에 진짜 술에 취하니까요. 괜히 쓸데없는 막 객기가 생기더라니까요. 근데 몸은 말을 안 들어요. 몸은 지 맘대로 막 하는데 속에 객기는요. 아이 뭐 내가 다 알 것 같고 뭐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알아요. 아마 나답과 아비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술에 취하니까, 방탕에 빠지니까, 탐욕에 붙들리니까 무엇이 거룩하고 속된 것인지, 무엇이 정하고 부정한 것인지 이게 구별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것이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게 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22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 공경은 이건 뭐 십계명에도 분명하게 언급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한, 생명을 살게 한 부모님이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부모님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듯이 부모님도 그래서 공경해야 하는데 그 공경하는 방법이 뭡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부모가 내게 한 것은 생명을 주고 사랑을 주고 또 풍부한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모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죠. 그래서 그 부모에게 청종해라 그랬어요. 그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의 가르침을 그냥 헛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우리의 진짜 부모인 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우리가 늘 귀 기울여 청종해야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런 은혜가 또 있기를 그렇죠? 부모님이 그래도 장모님이 계시네. 저도 장모님이 계시고 다 부모님 안 계시잖아요, 그죠? 공경하려고 어머님이 계시는 아직 계시네. 그래요. 그 이제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지금 내가 공경할 부모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놓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또 그렇게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입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여기 진리는 어떤 성실함, 진실함을 의미하고요. 지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이를 수 있는 어떤 삶의 분별력 같은 것을 말합니다. 훈계는 뭐 당연히 우리에게 교훈이죠.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가게 하는 교훈이고요. 명철함은 정말 그걸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통찰력 같은 것입니다. 이건 우리 인생에 너무나 소중한 것들입니다. 진리나 지혜나 훈계나 명철이나 이것들은 다 그냥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잘 분별해서 그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 삶. 그게 지혜, 진리, 지혜, 훈계, 명철 다 포함된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어떻게든지 우리는 취해야 돼요.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사기는 하되
놓치지 않고 더 취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되 혹시라도 팔지는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팔아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을 팔아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다 내 마음에 맞겠습니까? 못마땅한 일이 많죠. 못마땅한 일이 많을 거예요. 뭐 목사가 늘 내 마음에 맞겠습니까? 장로님들이 늘 내 마음에 맞겠습니까?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들은 내 마음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는 환경은 내 마음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은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길, 축복의 길,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된 축복의 길은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죽어도 믿음은 지켜야 되고요. 죽어도 하나님 경외하는 삶은 지켜야 됩니다. 죽어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하는 겁니다. 진리나 지혜나 훈계나 명철이나 그거를 놓치지 않도록 더 취하도록 사되 노력은 하되 반대로 무슨 일이 있다고 팔아먹지 마라. 세상의 헛된 재물이나 헛된 욕망이나 헛된 쾌락이나 헛된 만족에 빠져서 팔아먹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오늘 우리가 이런 지혜로운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부모가 언제 즐거울까요? 자식이 바르게 살아갈 때,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자식이 어디서 칭찬 듣고 사람들의 앞에 정말 사랑받고 귀하게 여김 받으면 그 자식을 보는 부모는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어머니를 즐겁다 그래. 그로 말미암아 즐겁다 그랬거든요. 자식이 잘 자라주면 그 부모에게 굉장히 즐거운 겁니다. 잘 자라주면. 최근에 저희 딸내미가 직장에 이런저런 있고 그랬는데 그 과정을 저한테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자기만 챙기면 얼마든지 챙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이고 그런 제한도 있고 다 했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기꺼이 이렇게 뒤로 물러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누군가에게 큰 마음을 쓰는 것 이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감사했어요. 야, 그래도 신앙 안에서 정말 바르게 자라가고 있고 바르게 살아가고 있구나. 부모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신앙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보여지니까 얼마나 흐뭇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목사는 어쩌면은 내 자식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성도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고 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래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정말 충성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요. 목사는 또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자녀니까 그걸 보면 또 그렇게 기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서로 선한 영향력 끼치고 살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려고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의 부모를 정말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선한 삶이 우리 가운데 늘 살아있는 복된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26절에서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마음이 늘 부모에게 있을 때 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시는데 나를 향한 부모의 마음을 늘 생각하고 부모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르침을 생각하고 그걸 놓치지 않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이런 어떤 소중한 교훈들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 앞에도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모습이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큰 축복은 그거라 그래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 후손이 많아지는 것. 그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장 큰 축복이래요. 뭐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자식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이 당하고 그러면 어디 가서 명함을 내미기 어렵잖아요. 근데 자식이 어디 가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귀하게 여김 받으면요. 그럼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당당해지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런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준 것 야 너무너무 잘한 일이야. 너무너무 잘한 일이야. 너만 보면 십자가가 부끄러워 그러면 안 되겠죠. 너만 보면 내 아들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 오늘 우리가 그런 복된 성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길, 축복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순종에까지 이르는 그런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탕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탐욕에 붙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구별할 줄 알고 정함을 구별할 줄 알고 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부모의 가르침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모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의 아름다운 삶을 잘 감당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진리를 또 지혜와 훈계와 명철함을 늘 사는 그런 취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혹시라도 그런 것들을 팔아먹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일깨워 주옵소서. 그 가하진 믿음을 지켜내게 하시고 말씀의 순종을 지켜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 다움을 하나님의 자녀 다움을 지켜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여러 마음의 소원들을 내려놓고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교회를 품고 서로 성도들을 품고 중보하며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자리 떨쳐버리고 일어서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들도 주님 십자가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도 자녀도 모든 생업도 주 안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부모에게도 늘 자랑거리가 되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